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무척 오늘 뭔가 땡겼는데 그 땡긴 음식이 내가 먹게 되었을 때, 집에 도착했더니 어머니가 내가 가장 먹고 싶었던 뭐 삼겹살을 구워준다든가 또는 짜장면이 먹고 싶었다든가 뭐 이러는데 그런 것을 먹게 되었을 때, 길을 가다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손을 맞잡고 막 기뻐하며 얼싸안고 기뻐했던 그런 경험들. 차를 타려고 딱 걸어갔는데 마침 내가 타려고 하던 20분에 한 대씩 오는 그런 차가 마침 차가 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얼른 차에 승차했던 그런 경험. 이런 기막힌 우연들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막힌 우연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물에 도착하셨는데 피곤하셔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다. 그대로 앉아라.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요, 피곤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극심하게 아주 많이 피곤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이 먼지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우물 곁에 앉으려면 먼지도 좀 닦고 그리고 어디 앉을까 두리번 거리다가 여기가 좋네 하고 앉는 게, 조심스럽게 앉는 게 정상인데 그대로 앉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털썩 주저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털썩 주저앉았을까. 물론 팔레스타인이 워낙 피곤하고 덥고 무더운 동네라 조금만 걸어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쉬지도 않았고 또 우물에 도착한 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는 것을 보면 그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먹을 것도 먹지 않았다. 즉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물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예수님과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인이 우물에 물 기르러 와서 체류하는, 머무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깃고 가면 끝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 시간에 그것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털썩 주저앉은,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이제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막힌 우연일까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쪽은 유대, 중부는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남쪽인 유대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려면 당연히 중부지방인 사마리아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중부지방인 사마리아를 피해 사마리아 왼쪽이나 또는 사마리아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일부가 그렇던 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건 단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데 최선인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거리가 멀어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일부러 찾아가는 분입니다. 또 오늘 보면, 다음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청하자 이틀을 더 머뭅니다. 아니
빨리 가려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는 분이었다면 왜 이틀이나 더 머뭅니까?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것은 단순히 빨리 가려고 통과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갔을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여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좀 쉬자. 이제 도착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다음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으로 보이는 필연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 중간에 먹기 위해 쉬거나 또는 피곤해서 쉬는 시간을 다 전략화해서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길을 재촉하여 빨리 급하게 걸어서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바로 1분 또는 2분 전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고 이제 도착했다 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앉은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향한 관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기에 고관 대작의 부인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이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쉬지도 않고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로 그렇게 급하게 왔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고관 대작의 부인도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5명의 남편을 가졌으나 그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도 아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마리아의 한 한적한 마을, 사람들의 왕래가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마을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그 사람들이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는지 뭐 했는지 다 아는 그런 마을에서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라는 그런 상황이 말해주는 여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피했을 것입니다.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인이 낮 12시에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입니까? 낮 12시면 다 집에 집에 앉아서 쉬는 그 시간인데 그 여인이 오죽하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햇빛을 쨍쨍 받으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관대작의 부인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사는 그 여인을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게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헐레벌떡 급하게 와서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고 그리고서야 여인을 맞이했는지 여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 예수님이 헐레벌떡 온 것만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한 모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인을 만난 그 장면만을 기록했을 뿐이지 이미 예수님은 여인이 5명의 남편과 살고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들과 때로는 언쟁하며 얼굴을 붉히며 피하며
상처를 주고받고 했었던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머리털을 세십니다. 사람이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뭘 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압니다. 그 예수님은 여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동안 옆에서 주변 사람을 통해 때로는 격려하셨고 위로하셨고, 때로는 정말 극단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조차도 많은 상황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결정적으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랑,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어떤 간호사가 올린 글입니다. 그 간호사가 결혼 전에 병원에 근무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 출근하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병원 앞에 어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모녀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진료 시간이 되지 않아 그분들을 모시고 진료실로 갔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손을 잡고 뭔가 두리번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인이 젊은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고 다독거려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다정하다 생각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요, 제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갓댁이 갔다가 농기구에 그만 왼손가락을 모두 잘렸습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다른 손가락은 다 봉합했지만 네 번째 손가락만은 봉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 후에 제 딸이 결혼하게 됩니다. 어미 마음에 내 딸 반지 끼는 네 번째 손가락을 주고 싶은데 늙고 못생긴 제 손가락이지만 딸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나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럼요, 할 수 있고 말고요, 제가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집에 와보면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이 있습니다. 용돈이 필요하면 부모님이 용돈을 줍니다. 그냥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밥이 뚝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장을 보고 헌신했기 때문에 음식이 나오는 것이고,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것 같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헐레벌떡 급하게 여인이 도착하기 2분 전에 3분 전에 우물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 그 헌신, 그 사랑,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딸이 네 번째 손가락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의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 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냥 세월이 지나니까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저절로 커갑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와 사랑과 수고가 있었기에 내가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필이면 젊을 때 좀 찾아오지. 75세나 되어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75세가 되자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든 삶의 순간마다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의 손 꼭 잡아주시다가 75세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싶을 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80세였습니다. 몇 세요? 80세. 아니, 모세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의욕 충만하고 모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왜 가만 계시다가 80세 나약한 노인이 되어 힘도 없이 의욕도 없이 고만고만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나타났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은, 그리고 모세를 도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할 때도 함께 하셨고, 모세가 태어난 지 얼마 후에 갈대 상자에 뉘어 나일강에 뉘었을 때도 그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결정적으로 80세가 되었을 때 부르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쉬운 성경이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공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존재인 하나님의 존재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로 임재로 가득하고 온 우주에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힘들었다가도 내 코끝을 스쳐가는 따뜻한 봄 기운의 바람이 나를 간지럽힐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시편 기자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39편의 이 구절을 저는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하늘 끝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곳 무덤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상징하는 것 죽음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바다 끝에 갑니다.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얼마나 외로워 보셨습니까?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섭섭하고 힘듭니다. 그것은 비단 어떤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끝, 무덤,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있답니다. 근데 어떻게 있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옆을 둘러보니까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피해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사랑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아무 조건도 아무 환경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몰랐던 것, 이것조차도 나에게 은혜였구나.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여인이 변했습니다. 오늘 보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을 피해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일부러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전 같으면 사람들을 피해 도망쳤을 여인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셋째 동생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인 동생이 어느 날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지? 여러분, 앞날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도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험하고 힘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책에 보면 문득 그때 하나님이 유기성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의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의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나를 그냥 던지고 싶은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보장된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이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른 겁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동생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국에 집회를 갈 때가 있어서 집회에 갔다가 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동생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 좁은 한국에서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좁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더니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 가족이 한 사람이 하나씩
다른 사람을 도울 일을 갖고 있는데 저는 수리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근데 옆 컨테이너 옆집에 그 보일러가 망가졌다고 하네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하고는 가는 겁니다. 의사가 직업이 보장되었던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던 의사가 좁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훈련받으며 다른 사람의 보일러를 고치는 그런 일을 보고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확장되어 왔습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삶을 다 아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내가 나를 올감했던 나의 장벽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이유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합니다.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살다 보니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할 말 많은데 말하면 변명이라 그러고 잔소리라 그러고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다 장성한 자녀들은 자기 삶을 살고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둘러보니 모은 것도 없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벽을 쌓고 살았던 그리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만남으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이 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 꼭 잡아주실 때 문득 힘들고 어려울 때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보며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인처럼 변화되어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뜨겁게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